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의도를 품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당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그 말씀의 내용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았을 때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불편한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고 또한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초대에 응하셨을까? 자, 이에 대한 해답은 그 다음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의 만남을 위하여 그 불편하고 어색한 곳에 계심을 주저하지 않으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춰 향유를 부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한 여인의 만짐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놀라운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집에 들어가 앉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하고 거하는 곳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하시고 그 삶 속에 거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는 가정에 그 말씀이 거하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았다.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자, 우리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소문에 의하면 선지자, 그것도 큰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수란 자가 나타났는데 진정 그가 소문대로 큰 선지자였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현재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이신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그를 만지는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정한 손이 그를 만짐을 거절하셨을 텐데 전혀 거절치 아니하시고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선지되심을 그는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만지고 있는 자,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아셨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고 또 이 여인도 본인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임했을 때에 빛 대신 그 말씀이 우리 어둠을 비친다 하더라도 그 어둠을 깨닫는 자가 있고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자기 삶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지 못하며 다른 이들의 어둠을 비난하며 다른 이들의 어둠을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진정 예수님이 선지자이신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지한 바리새인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이 시간 이 말씀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가르치시냐면
바로 그의 제자였던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시몬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데 저희가 40절부터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니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를 듣고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상 말씀을 깊게 나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퀴즈 노트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기록하신 후에 따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 저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과연 지은 빚은 어떠한 빚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세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히 그 지은 빚이 어떠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빚은 바로 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는 것. 예.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것, 바로 그 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이죠. 그 빚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빚은 죄로 말미암은 빚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빚을 진 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에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떠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5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인지 아니면 5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인지 이러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액수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수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순간순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죄를 쉽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지은 것이고 또 죄를 진 후에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다섯 번째 이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시몬이 뭐라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예수를 더 사랑할 것이다. 그 빚을 갚아준 자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시몬이 말합니다. 우리 상선님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중요한 또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빚을 졌을 때에 그 지은 빚의 그 액수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 지은 빚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그 빚의 깊이를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을 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았는가? 바로 탕감받음의 깊이가 결국은 내가 지은 그 빚의 깊이를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큰 죄와 작은 죄, 바로 500데나리온의 죄와 50데나리온의 죄, 이것의 어떠한 상대적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씻김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떠한 죄도 사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를 무엇으로 탕감해 주셨는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진 것은 바로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에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깊이를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깊이는 바로 주님께서 그 빛을 무엇으로 탕감해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음은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고자 그 자리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끝부분에 보니까 48절 말씀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그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또한 속으로 말합니다.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빛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탕감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It is given. 그러나 그 주신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선물을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되 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그 빚진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때에 바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만이 그의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되 그 인생의 길을 평안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평안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누리는 바로 구원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의 길을, 또한 그 길을 증거하는 그 길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매 순간마다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참된 평안이 누려지고 또 그 평안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 묶인 것이 풀림받고 또 우리가 방황하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을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유를 누려 증거토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합동코자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제 모든 사람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